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미소로써 환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의 삶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인데 저도 살찌고 있고 어쨌든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살찌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서는, 상식에서는 당연히 왕이 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따라가야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게 즉시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하게 이제 두 왕조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욕심 사이에 긴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은 이처럼 단번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 즉시 그냥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일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졌고 그 길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는 멈춰선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다. 신앙은 그 완전한 때를 신뢰하는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다. 왜냐? 그분의 때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싸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뭔가를 해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약해졌을까? 지난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헤브론을 향했을 때 그와 동시에 이제 사울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11지파와 그 모든 땅들을 장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집안이 이제 모든 권력을 거머쥔 것 같고 강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라의 중심지를 차지했고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렸습니다. 또 아브넬과 같은 정말로 유능한 장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의 욕심과 판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은 조종당하는 그런 이름뿐인 왕으로 세워집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보면, 그들의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빈 집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그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욕심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탑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세운 곳은, 그 높은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즉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를 하면서도 내 계산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편의를 따라서 믿음보다 저 세상적인 방법을 더 쫓아 살 때 우리가 세운 집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는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힘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약하여졌고 무너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사울의 집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우리의 자존심, 욕심,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던 그 옛사람의 모습, 오늘 내게는 없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중심에서 정작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면,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가,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 사울의 집처럼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울의 집과 같은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 기다림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내면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겉으론 보이지만,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작았던,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대나무가 저 하늘 높이 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을 깊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헤브론의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영적 형성을 이루어 가셨다. 헤브론이란 그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을 믿음으로 세워 가셨던 것이고, 단단하게 믿음 가운데 그 기초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점점 강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힘이 있어서 강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가시고 놀랍게 큰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달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식당으로 가려고 할 때 큰딸 예소가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차 문에 실수로 문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어디에 문콕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문콕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냥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문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차 주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 작은 문콕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알겠어. 괜히 말을 꺼내봤자 일만 복잡해지고 또 돈만 물어줘야 되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은 그 며칠 전에도 문콕이 있어가지고 몇십만 원을 물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남은 거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작은 건데.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사울의 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익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계산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콕 때문에 또 몇십만 원의 돈을 날려야 되는구나. 믿음보다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안 보이잖아. 작은 것이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손해볼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런 연락도 남기지 않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그 문콕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나? 이렇게 뺑소니 쳐도 되겠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있었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문콕을 한 것 같아.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솔직히 털어놓고 곧바로 주차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이런 문콕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솔직히 고백했던 그 마음에 조금은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이제 아내와 딸이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딸 예소와 함께 하나님, 저희가 문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니까 괜히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속으로는 반쯤은 내려놨습니다. 물어줄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졌으니까 이걸로 됐지. 그 다음날 차 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뻔히 보이는 어쨌든 얘기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아내와 이제 차주인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함께 문자를 나눴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을 택했을 때 어쩌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콕 작은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터처럼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해야 돼. 이런 수많은 생각들, 이런 수많은 싸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나의 편의와 계산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점점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의 군사력이,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강함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된 것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힘은 어떤 힘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강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작은 일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에 반응하고 세상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이 두 집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 욕심으로 살고 싶은 사울의 집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집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의 집과 그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매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결국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집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 싸움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실패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집을 지켜나가며 세워진 집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기초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뜻을 구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묻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가기 전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모든 결정과 걸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뜻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다윗의 집처럼 단단하게 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믿음의 집으로 우리 역시 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윗과 같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집도 그렇게 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사울의 집처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내 뜻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세우시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히 서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마다 주님의 손으로 다시 아름답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11조금 김은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